오늘 본문 6장으로 껑충 뛰었어요. 5장에는 중간에 있는 두 내용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해석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굳이 주일까지 선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껑충 뛰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5장 일부하고 6장 초반에 있는 것은 수요 기도학교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 스가랴 당시의 현재적인 상황이 있는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와 현존을 함께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현재 1 스가랴 시대예요. 현재 1은 1절부터 그 다음에 11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샤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그 다음에 14절도 현재적인 일에 14절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진짜 정말로 미래적인, 말 그대로 종말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리고 현재적인 일과 미래적인 예언이 두 가지가 있는 게 15절이에요. 같이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로서 일단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어요. 누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 물론 이제 스가랴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그렇지만 또다시 요 세 사람의 가문이 먼 데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데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그것이 현재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또한 그리고 다른 서신들 또 그리고 예언서들을 보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그 유대 사회 또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상당히 그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 있거나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데 그때는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 때 특히 수르바벨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이 아니잖아요. 누구 돈으로 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모든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총독들을 통해서 야, 다 공급해라. 기름도 보내고 밀도 보내고 나무도 베고 돌도 해다가 다 해라. 마치 솔로몬 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 뭐냐면 계속적으로 귀환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이 너희를 도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데를 왜 나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도울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시다 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 기도의 집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도의 집은 우리만이 아니라 먼 데서부터,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하나 꿈이 뭐냐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웃진 않겠죠, 그죠? 이 꿈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두천에 방문하는 걸 꿈꾸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말 그대로 야 하늘이 열렸다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가면 막 기도가 된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땅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 같고 어디 가면 열린 진짜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동두천이 그럴 걸 믿어요. 그럼 먼데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기는 부흥을 불어오지만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도 보내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일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함께 일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독특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봤던 3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스가랴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냥 옷만 입히지 말고 정결한 관을 좀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관을 씌우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정결한 관이 이 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정결한 관. 왜냐면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우라고요? 예,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정결한 관 씌우라. 자, 그런데 이 관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데라는 사람, 지금 이제 10절에서는 헬데고 14절은 헬렘인데 같은 인물이에요. 헬데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 사람은 지금 최근에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도 어디냐면 요시아의 집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지금 일단 갈 곳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요시아가 대충 뭐랄까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이 세 가정을 이렇게 영접하려면 충분한 거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시로 머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알려주셨어요. 새로 왔다. 근데 얘네도 부자야. 그러니까 가서 너 당당하게 요청해.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을 내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가서 은과 금을 내놓으란다고 쑥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씌워라?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자, 근데 씌웠는데 그 다음에 13절, 12절, 13절, 14절에 13절까지 내용이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면류관은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 싹이 뭔지 알죠? 예, 떡잎, 예, 뭐 잘 될 나무는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 싹부터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싹이에요. 싹인데 이 싹이 뭐냐면 가능성이잖아요.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심겨진 뭔지 모를 때에 올라오는 싹을 보면 뭔지 알죠? 저는 잘 모르는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더라고요. 딱 올라오는 거 보고 저게 콩인지 저게 아니 배추인지 알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시나요? 가서 좀 살펴보시기를. 알더라고요. 그냥 심은 사람 저게 뭔지 물론 이제 그분이 뿌렸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싹만 보면 아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전을 건축한대. 우리가 알기로 지금 스가랴 전체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두 기둥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가 따로 있대. 싹이라 이름하는. 이 얘기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과 13절은 스가랴가 어디를 본 거냐면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본 거예요. 그때는 누가 이 일을 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천년왕국 때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예슈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슈아가 여호수아예요. 동일해요. 의미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도 같은 의미고요,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고요, 예슈아도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같은 이름을 가진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에게 관을 씌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다면, 마지막 때로 싹이라 이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완성될 완전한 성전은 누가 지으세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피정을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니네 들어봤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요, 뭐 세례요한이 다시 뭐 탄생했다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가 하나야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묻죠.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아주 의협심이 있었던 베드로 형님께서 딱 먼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분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감동하셨는지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맞다. 근데 이것은 네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것을 알게 하신 계시적인 메시지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보다 2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가 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물론 교회와 성전은 좀 다르긴 해요. 성전은 어떤 거냐면 건물 자체를 말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은 건물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요거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하면 우리가 건물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무슨 교회 하면 어디에 있는 그 건물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 분명해요. 우리는 보통 아리올교 그러면 교회 같은 건물을 상상 안 할 겁니다, 그죠? 무슨 건물 할까? 어느 건물에 그 4층에 있는 교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 뭐 기가 막히게 잘 뭐 이렇게 지어진 뭐 쌍십자가 탑이 있는 거를 상상하셔요? 이상한 거죠, 그거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함께 짓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그분은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서 누가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그가 말하면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시고 자리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광의 초점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맞습니까? 아들에게 영광,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 안 되고요, 그의 아들이 영광을 누려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참 사단의 어떤 게임에 빠져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한다면서 막 이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얘기인가. 영광은 누가 받냐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의 나됨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이뤄놔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나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나락에 빠졌던 저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고 이 일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뭔가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 인정 욕구가 있어서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는, 그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거의 종밖에 안 되니, 그냥 나는 그냥 섬기겠습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근데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요 아주 좋으신 분이라 그 영광 혼자 독차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영광의 상징인 거예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다스리실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일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14절을 볼게요. 14절.
14절 시작.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기로 하셨. 이 얘기를 만약에 다른 지금 백성들 중에 들으면 질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와갖고 지금 고생하면서 지금 성전을 했는데 왜 우리의 이름은 기념을 안 하고 왜 이 세 사람의 이름만 기념하냐? 충분히 질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투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질투심 때문에 영광을 정말 다 뭉개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좀 칭찬받는 것, 남이 좀 인정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하잖아, 그러죠? 지금 몇 년 동안을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념하라? 여러분 죄송한데 시천만은 눈 돌아가요, 눈 돌아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도착한 사람들, 이제 도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개척했어. 개척자야, 선두주자야. 근데 뭐야? 뒤에 온 자들이 지금 이름이 성전에 기록돼.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쓰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했잖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품꾼을 다 할 때 뭘 약속하세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세요. 오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다 끝났어.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몇 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신나고 기분이 째졌다고 그러잖아요. 째졌는데, 제가 표현이 그래요. 째졌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더 이랬으니까 더 주겠네. 웬걸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떼아볕에 일했는데 저 사람에게 한 대로 나에게도 한 대로밖에 왜 안 줍니까?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평생을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적어도 내가 신앙 짬밥이 몇 그릇인데 이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한 데나리온.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든 늦게 부름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래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왜 이들의 이름만 이렇게 높여졌을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도 가끔 그럴 때 아니 내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도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 막 조금만 기도하고 그냥 제 교만이에요.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올라가. 나는 여기 죽어놓고 기도하는다는 이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섭섭함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걸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의 이름을, 이들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예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다 기록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쓴 힌도를 주신대요. 우리 새로운 이름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 일대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름이 다 어떤 이름일까요? 멋진 이름일 겁니다. 그 이름을 받자마자 기뻐할 것입니다. 인정하셨구나. 아멘.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면류관도 씌워주세요. 자, 여기 이 세 사람 보세요. 이 세 사람은 후발주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선발주는 와서 다 털을 닦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런 때에 이들이 와서 한 거라고는 첫 번째는 면류관을 위해서 은과 금을 내는 거야.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막 한 것도 아니야. 은과 금을 내놨어.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귀환할 때 못 왔어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가야 된다, 니네가.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많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 잘 기억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었을 것이고 헌물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딱 박혀 있는 이유는 본보기예요. 본보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하늘에 기록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시오. 예, 우리의 이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막 핍박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내 이름 아세요. 우리의 이름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기록하세요? 하늘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면 우리의 면류관은 보장된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세 사람 헬데,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늦게라도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은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충분히 부유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얘기에 여러분 이들이 노하지 않고 기꺼이 내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무슨 일을 맡길지 몰라요. 지금도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계속적으로 부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들의 모든 것들 면류관을 집어넣고 기념하라 했던 이 기념. 자, 성경을 이제 찾아보는데 우리도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우리를 기념할 면류관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 성경으로는 345면 혹은 346면에 있을 것입니다. 자, 7절부터 8절을 읽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예, 이거는 우리가 쓸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읽읍시다. 7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면류관 받아도 마땅해. 이분은 면류관을 받아야 돼. 말 그대로 읽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면류관 안 주시면 내가 막 하나님께 항의할 것 같아. 하나님, 바울에게 면류관 안 주면 누구에게 줄 겁니까?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얻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만이 아니야. 내가 면류관에 예비된 거 내가 알고 있고 그 면류관을 쓸 건데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 자에게 준대. 모든 자에게. 적어도 주의 재림과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뭘 줘요? 따라서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념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뭐 기억력에 관계없어요. 하늘에는 기록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 면류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라고. 바울을 위해서는 바울의 이름, 그리고 새 이름이 힘들과 함께 그 면류관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울이 쓰게 될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씌워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해도 여러분 이 소망을 기억하세요. 이 소망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좀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더라. 이따 마무리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고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잘 기억하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다만 의로우신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행한 것들 자꾸 인정받고 하려는 모든 것들을 좀 잠재. 물론 인정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보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건 주님이 하실 거고, 나는 주님이 하든 안 하든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 예비된 그날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371면이에요.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요즘 인사하잖아요. 의로운 왕이요 오셨습니까? 의의 면류관. 살리는 왕이 오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아멘.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이 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견뎌내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시험을 견딜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모든 걸 힘든 걸 이기게 해요. 우리는 이런 짜릿한 러브스토리가 없지만 이런 러브스토리 있는 영화들이나 이런 게 글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내하라, 견뎌라,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견뎌라. 나는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어디서 영화에서 나온 방면이요? 다시 오마.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을 데리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세요. 아, 그렇구나.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영생을 보장받은 것. 너는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면류관은 뭘까요? 너는 통치자.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누릴 게 두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관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의로운 왕이시여, 살리는 왕이시여. 네, 그 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관에 대해서, 생명의 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에베소 교회에 서문학교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관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400페이지) 400면 혹은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생명의 관이 또 있어요. 근데 뭐라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뭐냐면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게 될지라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여기서는 뭐예요? 시험 받는 게,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사람에게 예스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끝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부르심에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기념하셨냐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문은 적어도 1차 귀환 때부터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상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래서 뭐라 해요?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위협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해. 내가 충성했도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의 면류관이든 생명의 면류관이든 누구에게 좀 충성된 자 주는 거예요. 이 충성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1절, 요한계시록을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빼앗기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굳게 붙잡아야 돼. 내가 너를 부른 부름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굳게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서 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견디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소망을 따라가는 건데 이 소망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소망이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잘 기억해서 믿음과 사랑은 오늘 일이지만 소망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럼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뭐냐? 소망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는 이미 예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해가지고 언젠간 가리라. 마치 느헤미야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마치 스룹바벨처럼, 마치 여호수아처럼 언제 우리를 보낼 겁니까?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이들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남아있던 자들 중에도 소망이 계속 끄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3차 귀환자잖아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들은 몇 차인지도 기록이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왔어. 적어도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라는 굵직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에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이들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뭘까요? 이들 안에 있는 소망. 이들 안에 있는 소망.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갈 때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던 거. 그러면 언제 갑니까? 주님, 기다려라. 너희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 준비했을까? 가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 가문의 모든 소망 뭐예요? 언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에 우리가 기여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신앙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내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적인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개인적인 꿈을 이룬 것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상 목록에는 없어요. 내가 이것을 잘했으니까 나는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 없으세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물론 그 부르심 안에 구제도 있고 그 부르심 안에 사역도 있고 부르심 안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때 이 사람들이 온 건 어떤데? 지금 제사장을 다시 한번 임명하고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는 때란 말이에요.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어떤 이는 이때 쓰임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성전 기초를 때 쓰임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성전이 완성돼서 축할 때 쓰임받을 것이고 부르심은 다르더라도 새벽에 부름받든 오전에 부름받든 점심에 부름받든 오후에 부름받든 상관없이 그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명확하죠. 그렇죠? 그 부르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요. 충성은 그 부르심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약간 좀 교만해졌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그래도 나는 충성하고 있지. 내가 좌나 우리 오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세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온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그냥 셀프 위로. 여러분 위로하세요. 여러분 위로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어떤 교회 보면 어떤 성도들 보면 그렇죠.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대견해요.
나 같은 목사 안 만나고 다른 목사를 만나서 지금 해피하고 막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나는 늘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 근데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 충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목회에 대한 도전도 있었어요. 그를 잡고 싶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이 목회하면 여기가 부흥할 텐데, 당신이 우리 돌보면 우리가 회복할 텐데. 근데 바울은요, 그거 뒤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왜? 부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사로 엄청나게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사로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 지금 교사로 왔던 그 바울의 영향력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교회가 단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웬걸 파송해버리네. 선지자로, 선교사로. 왜 그래요?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누구 믿음을 지켜요? 자기 믿음. 달려갈 길 다 오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소망이 하나 있어. 무슨 게?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분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바울의 소망을 잖아요. 뭐예요? 너희 다 그분의 나타남을 사면 모든 자에게 주실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을 지켜. 너희도 너희 부르심을 따라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부르심이 모든 사람의 부름이셨다 생각하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안 남겨놨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애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놔요. 넌 여기서 목회. 너의 부르심은 그거야. 너는 선교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선교로 동원했냐? 그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얘기했어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동원을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긴 해요. 기도로 동원. 근데 여러분만 동원하는 거예요. 여기 다 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을 따라 했던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였죠?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나는 너를 기념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이름이 다시 말하기 천국에서 얼마나 기념비적인 이름인지 아세요? 상상이 안 되세요?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있답니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네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아래올게 누구 이름 보니까 기도 영역, 중보 영역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네요. 말 안 할까요? 말합니다.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의 역할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대관식에 은과 금을 대더라. 그것밖에 없어. 그들이 뭐 은금을 해서 뭐 엄청난 기가 막히게 만들어갖고 그들이 자원해갖고 이것을 씌우고 싶어 한 것도 아니야. 이들이 온 것을 알고 스가랴가 그냥 찾아갔다니까요. 요시아는 찾아가고 뭐예요? 돈 내라. 참 당돌하죠. 은과 금을 내라. 돈 내놓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은과 금은 돈이었으니까. 뭐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죠. 그러니까 이들은 대관식을 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될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준 돈 말고 백성들이 해야 돼.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어느 광고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오십시오. 자, 목록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요, 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석 다른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게 사실 실이에요. 그때 당시는 실, 자색실, 홍색실. 여러분, 오늘날 염색이 발달해서 그때 자색실, 홍색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가늘게 꼰 배실. 이거 거의 여러분 무슨 수준인지 아시죠? 비단이란 비단, 아주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하는데 여러분, 그 광고 한마디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애굽 땅에서 차라리 거기를 좀 개혁을 일으켜서 그 애굽 땅 전체를 줘갖고 거기서 살게 해서 나라를 건설하면 얼마나 더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좋게 만들어 주시고 내 상황과 모든 걸 만드셔서 이때 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고생길이에요? 왜 이렇게 광야가 많아요? 왜 이렇게 적들이 많아요? 왜 갈 길이 이렇게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러내시면서 한 게 있어요. 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부르심을 광야에서 그들이 이룬 거예요. 스가랴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 향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전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했던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드디어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이 세 사람의 가문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성전에 그들의 헌신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은 겸손은 않을 거지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세상에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력한 적이 쓰인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이 세 사람,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면류관을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충성합시다. 그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믿음을 지켜냅시다. 그분께 충성합시다. 부르심의 길을 달려갑시다. 네, 오늘 성경에 있던 이 세 사람하고 면류관에 대한 본문이 있었던 그래서 디모데후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쓸 자입니다. 따라서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예, 그렇게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